좌우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이후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두 번째 자신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고, 세 번째 자연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에 대한 건전한 자아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에 빠지게 되었고, 늘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자연을 관리하고 가꾸어야 될 사명이 사람에게 있었는데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연도 자연재해를 통해서 사람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사람과 섬김의 대상이었는데 범죄한 이후 착취와 이용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어찌해서 먹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이 말의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자신의 잘못을 여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여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다고 여자가 자신의 잘못을 뱀에게 떠넘겼습니다.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하하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하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잘못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끼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하하도 결국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시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결국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잘못을, 어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모습은 아담의 죄성을 타고난 모든 사람 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이렇게 책임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의로운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이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에 대한 책임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족에게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 사무실에 자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좀 자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입만 열면 자신의 부모를 저주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모두 부모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자신이 노숙자가 되었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된다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모든 잘못을 자신의 부모에게 돌렸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부모의 잘못이라고 막 그렇게 한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된 원인 중에는 물론 부모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번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불행하게 된 이후에 자신의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해서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다. 혹은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해서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다 말하는 경우를 종종 들어봤습니다. 물론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고 가정이 파탄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파탄난 모든 책임을 한쪽 편의 배우자에만 돌리는 것,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쪽 모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대편에게 모든 잘못을 몰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쏠딱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집안의 잘못을 며느리에게 떠넘기는 것,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이 파탄난 것은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회사가 어려워진 것이 꼭 직원들만의 잘못일 수 없습니다. 또 사장만의 잘못일 수도 없습니다. 모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잘못을, 모든 책임을 일반적으로 한쪽에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근원에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그 근원에 깔려 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비판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비판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서슴없이 비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는 이 바리새인의 DNA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의 의가, 자신이 뭔가 좀 잘하는 그것이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의 의가 자신의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말씀을 가까이 했고 열심히 읽었고
성전에 나와 예배를 열심히 드렸고 하나님 헌금도 많이 했고 이들이 외적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진실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있는 잘못은 보지 못하고 자신 안에 있는 잘못은 작게 여기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잘못은 크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용어가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회를 향해 다른 사람들 향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던 사람이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자신들이 비판했던 사람과 다른 것이 전혀 없는 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자신들이 민낯이 드러났으면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핍박이 나는 그 프레임을 쓰여서 자신을 오히려 방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못하고 그래도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더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위해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맨날 자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의롭다 봐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죄악된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죄악의 공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불신하고 어떤 이런 계속 죄악적인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점점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항상 의롭게 생각합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로지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경고의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이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요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가 아마 그곳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요나에게 무슨 재수 없는 말을 전한다고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웬 알지 못하는 외국인, 그죠? 적대 강국에 있는 그 외국인이 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둘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 니느웨 사람들이 전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면 요나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대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요나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을 니느웨 백성들이 믿은 거예요. 자신들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본인들도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 니느웨에 그들이 그 심판당할 징조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자신들의 잘못을 통회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다 입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라에 무슨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정치인들은 항상 그 잘못을 돌릴 희생양을 찾습니다. 특정 사람들에게, 또 특정 사람에게 그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웁니다.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1932년 일본 관동에 큰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사람들은 모든 잘못을 조선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모든 잘못을 특정 사람들에게, 특정 계층에게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항상 모든 잘못은 자신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잘못된 것도, 무슨 방역이 잘못된 것도, 하여튼 부동산이 잘못된 것도, 모든 잘못을 자신들 때문에 잘못되었다 인정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원인에 대해서 상대편에게 그 모습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그 잘못을 돌리고 백성들은 지도자들에게 그 모든 잘못을 돌리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만 아니죠, 모든 일이 큰일이 터지게 되면 대통령은 항상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 대통령에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너무나 과도하게 모든 일에 책임을 묻는 경우가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지금 니느웨가 멸망당하게 생겼잖아요. 하나님 심판으로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망하게 된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선포를 듣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했어요.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니느웨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도 그 회개하는 그 대열에 동참한 것입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하게 된 것이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근신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시며 기도하면서 각자가 악에서 떠날 것을 명령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고 멸망을 멸하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왕이 말한 게 무엇입니까? 근신하면서 악에서 떠나라는 거죠. 모든 악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회개를 말할 때 우리 마음의 작용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 후회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8절에서 니느웨 왕이 말한 것은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 사용된 라하, 히브리어 단어는 좋지 않은 행실을 말합니다. 모든 그 악한 일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강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말인데 율법을 어긴 구체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약한 자들을 향한 모든 형태의 사회적인 불의와 억압과 착취와 핍박을 말합니다. 그들을 향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말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 같은 범죄도 이 강포에 들어가는 범죄입니다. 회개는 이런 모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모든 강포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셨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마음이 변한 것, 그것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이 변한 것을 보셨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통회했습니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통회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그들이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회개, 그냥 마음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회개, 이건 진정한 회개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네 백성들이 참된 회개 행하는 것을 보셨어요. 다 보셨죠. 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는 모든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꾸십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뜻을 바꾸십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뜻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 계획을 바꾸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다가도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뜻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뜻을 바꾸십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셨어요. 원래 히스기야를 데려가시려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생명을 15년 더 연장받았습니다. 니네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잘못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잘못에 대해서도 내 잘못으로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공동체의 잘못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어떤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책임이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책임이 미비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은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일정 부분 다 책임이 있는 거죠. 한 나라의 안에 있는 잘못된 일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 안에 다시 회복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비판하고 욕하는 것은 사실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고 욕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똑같은 잘못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한 번도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게 한 적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한국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비난하며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그것을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니네의 백성들 요나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그 잘못을 누군가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먼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왕도
모든 도수를 선포하고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누구를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함께 통감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 사이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니네의 백성들이 그 공동체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므로 오늘 니네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